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6장까지 이야기를 잠깐 요약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모세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많이 낙심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나 출애굽이라는 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던 그 족보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도 주시고 또 권위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가 이 출애굽이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계속 주시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까지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바로가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신을 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모세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모세가 힘이 될까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아주 힘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이 형 아론이 대언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시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하여서 지금 바로가 모세를 신처럼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것은 이제 막상 모세가 바로 앞에 딱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 말이 누구의 말처럼 여겨진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까지의 말씀만 딱 보면은 이제 출애굽이라는 이 일 잘 될 것 같습니까?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예. 오늘 말로, 우리 젊은이들 말로 이제 꽃길만 걸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걱정 없이 이제 출애굽하고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1절까지는, 1, 2절까지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분명히 1절에서는 출애굽이라는 일이 아주 쉽게 될 것만 같았는데 여러분 3절,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이 일이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애굽이 끝까지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까? 예, 애굽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큰 심판을 내린 후에야 또 여러 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이스라엘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큰 심판을 당한 후에야 겨우 보내줄 것처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이라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왜 하나님은 1절에서는 이 일이 정말로 잘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3, 4절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애굽이 너희들을 절대로 순탄하게 보내지 않을 거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기 처음 등장할까요? 아니면 이미 앞에서도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 반복적으로 애굽이 너희들을 절대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애굽이 이스라엘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이런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사람의 눈이 왜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또 다른 눈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어서 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눈이 다 어두워서
모르는데 여러분 이 애굽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죄, 죄된 세상, 속된 말로 이제 마귀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려고 할 때 매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 게 쉽던가요? 어려웠던가요?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를 믿기로 딱 작정하면 그날부터 집에 우환이 생긴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우리 발목을 잡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애굽이 순순히 보내지 않을 거라는 말은 뭘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로 할 때 마귀가 우리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가? 오늘 본문 1절에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면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신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모세가 누구와 하나가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백성은 다 누구처럼 부름받았다고 그랬죠? 모세처럼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사단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마귀가 어떤 영이라고 그랬죠? 분열의 영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고 혹시 사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세계에 눈을 떠야 할까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이 마귀와의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 아시죠?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어떤 전술을 쓰는지, 마귀가 어떻게 전쟁을 걸어오는지 알면 그 싸움에 승리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애굽이 바로 죄된 세상, 그 다음에 마귀를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왕이 처음에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가지 못하도록 그 발목을 잡고 협박했던 카드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했을 때 애굽 왕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협박의 카드로 내밀었던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고된 노역이라고 할 때 그냥 고된 노역이 아니고 뭐를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짚을 안 준다 했어요. 짚을.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협박할 때 너네들 가면 내 말 안 듣고 하나님 말대로 하면 뭐를 안 준다고요? 짚을 안 준다고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 그랬으니까 오늘 따지면 한 240만 명이잖아요. 근데 바로가 능력자는 능력자예요. 왜 능력자인가? 지금 지푸라기 하나 갖고 240만 명을 어떻게 하는 거죠? 벌벌 떨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독재자들도 독재할 때 뭘 갖고 벌벌 떨게 할까요? 식량 같은 것들을 가지고 벌벌 떨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의 왕이 협박의 카드로 내온 이 지푸라기요. 만약에 애굽의 왕이 이 바로의 말을 잘 들어서 짚을 공급받잖아요. 그럼 짚을 공급받지만 여전히 뭐를 만들어야 되죠? 여전히 벽돌을 만드는 애굽의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짚이 없으면 좀 더 힘들고 고생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뭘 만들어야 한다고요? 벽돌이요. 그러니까 여전히 벽돌 만드는 노예가 됐다는 건 어떤 걸 상징하는가? 여전히 애국 가운데서 어떤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 말 할 수 없이 그대로 종노릇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비참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려고 누구를 보내신 거죠?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단순히 노예 생활 청산하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온 우주에 어떤 분이라고요? 왕이요, 왕.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그의 자녀들의 신분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왕자와 공주가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말을 잘 들어서 지푸라기를 얻으면 벽돌을 만들 때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벽돌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 뭐 하다가 죽어야 된다고요? 벽돌만 만들다 죽는? 그리고 그냥 벽돌만 만들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는 노예로 끝이 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단순히 벽돌 같은 수준이 아니고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왕자와 공주로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자와 공주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그런 자유함, 그런 인도함, 그런 공급함, 그런 책임짐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거라고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애굽의 종이 돼서 여전히 애굽의 바로에게 말을 잘 들어서 좀 짚을 더 구걸해가지고 조금 편하게 벽돌만 만들다 죽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뿐만 아니고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와 공주의 신분이 되어 그것을 누리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벌벌 떨죠? 애굽의 말에 벌벌 떱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그렇게 애굽의 왕을 진노케 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 어때 보이십니까?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겨우 지푸라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스러운 신분을 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하기 짝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이곳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며 삽니까? 아니면 마귀에 대해 벌벌 떨며 삽니까? 우리는 대부분 예배는 드리지만 마귀에게 제발 그 짚을 끊지 말라고, 내가 그 지푸라기가 꼭 필요하니까 그 짚만은 끊지 말라고 벌벌 떨며 살고 있습니다. 그 지푸라기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만몬이 보통 하나님을 맞짱 뜨는 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물질을 들면 여러분 지푸라기가 없으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푸라기가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좀 고생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짚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짚이 있으면요 좀 더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넓은 집, 좀 더 많은 것 누리고 살 수 있고, 짚이 있으면 좀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여러분 짚이 없으면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짚이 없으면 좀 좁은 집에서, 짚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중형차를 탈지 모르겠지만 나는 버스를 타는 이 정도의 불편한 정도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대로 데려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짚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것처럼 지푸라기가 있어도 이스라엘은 평생 뭐 만들다 죽어야 된다고요? 벽돌 만들다 노예로 죽어야 한다고요. 짚이 있다고 이스라엘이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비록 짚이 없어서 좀 불편하게, 좀 고생스럽게, 좀 뚜벅이와 같은 인생으로 살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또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집에 매달려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어디에 두죠? 집에 두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지금 구약에서는 애굽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를 본받지 말라고요?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세상 마귀의 종로를 타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삶? 분별하는 삶. 이건 단순히 분별만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이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자들로 살라고 당부하시는 거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서십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서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결단이 서야 그게 누구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요, 처음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별된 백성 만들려고 한다.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 땅에 진짜 제사장 백성 만들려고 한다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이 처음에 어떻게 했죠? 가슴이 뛰고 경배했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 결심했어. 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심했어 라고 하는 순간 옆에서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귀는요, 가만히 있는 자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려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결심했어 하는 순간 마귀도 그래? 결심했어. 내가 결단코 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지 못하도록 가녀두지 않겠다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가 한 예를 드리면요. 몇 주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나눴죠. 이분이 10월달까지 갚아야 될 빚이 있답니다. 근데 11조를 안 하면 그 생활비랑 그 11조랑 딱 맞아서 마이너스가 안 나고, 만약에 11조를 하면 딱 그만큼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냐 이런 돈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11조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다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막상 이 목사가 돼서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아파요. 왜 아프냐면 막상 말씀으로 권면하자니 누가 걸릴까요? 네, 성도의 사정이 걸려요. 그러나 성도한테 바른 말씀으로 권면하자니 성도한테 또 바른 말씀으로 권면하면 성도가 걸리고, 성도의 사정을 헤아리면 또 뭐가 걸릴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걸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목사님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답하기도 전에 이분이 뭘 하시냐면, 그런데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자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성도님이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쉬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씨름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 그 돈을 더 모아서 애들 학원을 더 보낸다든가, 아니면 빚을 좀 더 갚는다든가, 아니면 집을 한 평 더 넓힌다든가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몰두하고 산다고요. 근데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물질의 원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런 원리대로 산다는 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전쟁이라고요. 그럼 어쩌면요, 아까 그 11조를 한 그 성도님은요, 2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시월이면 다 갚을 수 있는 빚을 더 연장해서 갚아야 할지도 모르고요. 그 돈만큼 훨씬 불편하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이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나? 라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알뜰하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두 드리죠? 구제헌금에, 감사에, 선교에, 더더군다나 지난주처럼 우리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도구러 갈 때는 여러분이 그 외에도 있는 돈 다 털고 카드까지 다 해서 매기고 입히고 그 물질을 쓰시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벌벌 떠는 만몬신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물질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돈의 차원이 아니고 뭐가 담겨 있을까요? 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들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어떤 시간을 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더 이상 나한테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물질이나 시간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건 어떤 고백인가?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종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고요, 이런 행위는 누구에게도 선포하는 행위인 줄 아십니까? 마귀에게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왜냐면 마귀가 아까 뭘로 협박한다고요? 지푸로 협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가 아무리 지푸로 협박해도 우리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네 종이 아니고 영적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선전포고 하는 행위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학교에서요, 학교에 전학 갔을 때 왜 그 불량배나 왜 학교 짱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학교에 전학 갔을 때 그 짱을 넘어뜨리면, 그 불량배를 넘어뜨리면 그 다음에 건드리니까 안 건드립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한 번 딱 승리를 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협박할까요? 아니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한 번만 승리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려 할 때 마귀가 끝까지 발목을 붙잡는 것처럼요, 마귀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신 일,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는 게요, 오늘 애국이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마귀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누가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이 승리한다고요. 마귀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누가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 현실 가운데서도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이 현실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혹시 한동대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기독교 대학으로서는 최고 명문입니다. 그 학교는 단순히 이름만 기독교 대학이 아니고요. 학생들을 아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이 땅에 실제적인 모세 같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로 만들어내려고 최선을 다한 학교고, 그 학교 교수진이나 커리큘럼이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교가 처음 생기게 된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학교가 처음 생기게 된 그런 배경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 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당시에 이 한동대학교를 세우려고 했던 분은요, 그 산업 폐기물을 처리했던 기업 회장님이셨어요. 그분이 7.8kg 자수성가했던 분인데, 한 약 23만 평이나 되는 땅을 이제 기증해서 여기에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제 총장을 소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김영길 박사님은 당시에 어떤 분이었냐면, 그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 아시죠? 나사에서 여러 가지 그 발명상을 받을 만큼 수지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1970년대에는 그 나사의 연구원으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약 한 그 10년 뒤, 1980년대쯤에는 한국의 그 최고 과학대인 카이스트 아시죠? 카이스트의 교수로 이제 활동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카이스트에 재직할 때 이제 이분한테 그 한동대학교의 총장직을 수락해달라는 콜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김영길 박사님의 형님이 당시에 이전에 포항공대 초대 총장이었대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학교 총장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든지를 다 형님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 한동대학교는 땅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 학교를 건립하고 건물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재무 구조나 시설이 아주 미비했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카이스트 교수라는 것은 안정되고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안정되고 보장된 길에서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한동대학교 총장직을 수락하면 가시밭이고 고생길인데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은요,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 아니에요. 당시에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교회에서 직분자로 아주 성실하게 잘 헌신했던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그럴 때 아마 마귀가 이분한테 이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너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교수직 왜 그만두려고 그래? 넌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 넌 지금도 충분히 예수님 잘 믿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데 왜 그런 더 고생스러운 길로 나가려고 해? 라고 끊임없이 속삭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끊임없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집요하게 부르시고 콜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회유하시기도 하고 설득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두들려서 마침내 출애굽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세우셨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결국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이렇게 선택한 거,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그 뜻을 행하기 위한 선택인 거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구도 기승을 부린다고요?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뒀다가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는가? 실제로 이분이요, 학교를 온전히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분이 원래 교수만 하시던 분이시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총장실 수락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을 했냐면 학교에 재정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후원금 좀 해달라고. 이 학교 후원 좀 해달라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매일매일 속된 말로 구걸해야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귀가 뭐라고 속삭였겠습니까? 꼴 좋다.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런 문전박대에 이런 고생을 하는가? 라고 속삭였겠죠. 그뿐 아닙니다. 매일매일 막아야 할 돈이 수십억씩 달해서요. 눈만 뜨면 내일은 20억입니다. 내일은 몇 억입니다 하는 전화에 이 총장님과 부부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요. 급기야는 어떤 일을 겪었는 줄 아십니까? 이 재정의 문제 때문에 1년 6개월에는 실제적인 법적 구속형을 당하는 일까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누가 승리한 것 같죠? 마귀가 승리한 것 같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애굽이 기승을 부려도 아무리 마귀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결국은 이 모든 전쟁을 이기고요. 이분이 한동대학교라는 학교를요. 국내 최고의 학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조금 이분이 총장직에서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학교가 예전만큼 명성은 좀 덜하지만 2015년대까지만 해도요. 서울대, 연고대 가는 것보다 어디 가기가 더 어려웠는 줄 아십니까? 한동대 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분이 총장직으로 은퇴하셨거든요. 지금 이분을 그 총장직에서 은퇴하고서 끝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 대학교의 역사를 쓰는지 어떻게 당신의 뜻을 펼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을 키워내는 일을 하셨는지를 간증하고 설교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 그렇게 쓰임받고 다니십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은요. UN 아카데미 임팩트라는 그 한국 협의회 회장직까지 맡고 계시더군요. 여러분, 이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마귀가 아무리 지푸라기로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애굽을 반드시 심판하고 마귀를 반드시 무찔러 승리케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이상 마귀의 말에 별별 떠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행복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신중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훗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냐면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얻어지는 10가지 기쁨보다 주 안에서 한 가지 고통을 감사하며.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10가지 누릴 수 있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짚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설사 주 안에서 뭐를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 안에서 당하는 고통이라면 주 안에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감사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의 도로함을 무서워하기보다 주님의 외면을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 비유만 치면 살잖아요. 사람들이 혹시 나를 뭐라고 할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는데 이분은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다 누구를 놓칠까봐? 하나님을 놓칠까봐 두려워하고 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방법으로 존경받는 자보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인정받는 종되며. 제가 여러분한테 왜 신앙 고백을 보여드리는가? 이분의 고백이요 말씀하고 똑같아요. 바울의 말씀과 같고 예레미야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아시죠? 온전히 하나님 뜻을 선지자에서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떻게 했죠? 예레미야를
읽겠습니다. 시작. 천마디 만마디의 가증한 입술보다 한 가지 실천하는 산 믿음 되게 하사. 우리가 은혜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런 은혜 저런 은혜. 그런데 그런 말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 마지막입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소속되게 하소서.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 아닙니까? 더 이상 세상의 영광 따라가지 말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 되라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속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딱 말씀하고 똑같죠? 근데 여러분, 이분의 진짜 멋진 신앙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같이, 이건 한마디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성공이나 실패가 문제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성공과 실패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이미 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십자가에 어떻게 된 사람이죠? 죽고 이미 다시 산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종이 될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의 신앙 고백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 전쟁을 치고 계십니까? 아직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겨워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전쟁 치르고 계십니까? 그도 아니면 애굽이 주는 그 지푸라기 문제 때문에 애굽에게 항복할까 아니면 하나님께 항복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도 아니면 모세처럼 오늘 이 김영길 총장님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이루는 그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왕 우리 예수님 믿기로 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어차피 우리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이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모세처럼 그리고 이 김영길 총장님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선한 역사를 한번 쓰는 인생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교회도 동일합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요, 여전히 어느 교회는 아직도 마귀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하고 서성이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힘쓰고 애쓸 때마다 누구도 같이 기승을 부릴까요? 마귀도 기승을 부립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고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둘씩 서갈 때마다 누구도 같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할 때마다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가 이스라엘 개인들을 괴롭힐 땐 지프로 괴롭혔지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협박하거나 그들을 넘어뜨릴 땐 어떻게 넘어뜨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그들이 분별력을 흐리게 해서요. 원래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죠? 애굽입니다. 애굽. 마귀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랑 싸우죠? 예, 자기와 한편 되시는 하나님하고 싸우고 모세하고 다투고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하는 방법이 지금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가 안 되는데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으셨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382페이지 어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았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기다릴게요. 382페이지 어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물을 다니며 섞일 자를 찾다니. 여러분 왜 오늘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가? 오늘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쓸 때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 바로 누구냐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때 걸림돌이 되는 건요 재정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어떤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나 자신이 교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읍시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읍시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이거는 우리가 앞을 보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이고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인데 목소리가 저보다 작으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금 이거는 마귀한테 선전포고하는 거라고요.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결단하시고 선포할 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요. 결단할 수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더 이상 집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을 뛰어넘으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많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 그 교회 그 승일교회 전쟁에서 아주 승리 잘하지 전투 잘하지 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영광 그리고 더 많은 선한 일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이죠? 바라기는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